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 때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그냥 읽어도 그냥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쉬운 내용입니다. 설교하지 않아도 사실 이 말씀만 읽어도 그냥 무슨 뜻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살다가 보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상대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분들은 모든 포커스가 자기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참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기어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남의 가지고 있는 것을 막 뺏으려고 하고 자기 혼자 가지려고 막 그냥 그렇게 다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쉐어링 하라고, 같이 나누라고 그러한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성장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된다면 참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포커스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의 포커스가 자기 자신에게 맞춰 있게 되면 상당히 자기 자신이 피곤하고 불행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알게 됩니다.
안경을 써도 이 포커스가 잘 맞지 않는 그런 안경을 쓰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곤란하게 될 것인지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꼭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신앙의 포커스를 바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제는 타인에게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는데요. 기도는 이것은 하나님에게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식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금식은 자기 자신에게 대한 자기의 태도,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신앙 생활에 있어서 아주 정말 중요하고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러한 것을 행하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노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잘못된 동기와 태도를 가지고 이런 것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포커스가 그들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외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는데요. 외식이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연극장에서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할 때 그런 말을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두 얼굴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포커스가 잘못되어 있을 때 우리는 결국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꾸짖으시고 책망하셨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신앙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로 마음을 쓰고 순종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인들이 구제하는 것을 참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여러분, 이 땅에는 항상 가난한 자들이 그치지 않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홈레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미국 땅에 있으니까 잘 몰라서 그렇죠. 제3세계에는 못 사는 사람, 헐벗는 사람, 굶주린 사람 정말 너무너무 많은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고 곤란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항상 손을 펼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잠언서 19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자,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은 마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워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언젠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위기를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제를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구제하는 목적과 동기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제할 때에 자신의 행한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고 알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제를 함으로써 자신들이 의롭고 훌륭한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제할 때 그 구제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도 아니었고 구제받는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닌 그런 구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자신들의 위신과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구제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잘못된 그러한 행동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구제할 때 절대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도 말아야 하고 또 의를 행할 때 사람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의를 행하지도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제할 때에 어떻게 구제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할 때에 우리가 은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구제받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제할 때 예를 들어서 온 동네방네 떠들면서 그렇게 구제를 하게 된다면 구제받는 사람이 얼마나 민망해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할 때에 우리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어떻게 포커스를 맞추고 구제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실천하고 순종하고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밀하게 구제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더 1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진짜 믿을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실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반석교회,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에 큰 거리에, 큰 그 길목 사거리에 서가지고 길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기도에 유창한 사람인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인정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듣는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듣기 좋게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기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할 때도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막 찬양해서 내가 기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찬양이 꼭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옛날에는 공기도 할 때에 특별히 우리 교회의 어른들,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공기도를 하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쫙 그냥 훑어버려요.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에 벌써 사람들이 다 지쳐가지고 그렇게 되었던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기도는
가능하면 요점만 가지고 간략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좀 충분하게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길게 시간을 좀 가져서, 우리 특별히 중보 기도할 때도 들어오셔가지고 좀 길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예, 길게 기도하면서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반드시 기도할 때는 골방 안에서만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죠.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가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이것은 기도할 때에 마음에 없는 기도를 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심이 없이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그렇게 하는 것은 바른 기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눌한 한마디의 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에 있는 그 한마디의 말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귀하게 보시는 기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정말로 좋아하시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유명한 주기도문을 샘플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샘플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먼저 기도하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예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왕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이기적인 그런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정말로 훌륭한 기도, 좋은 기도인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그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일용할 양식이 육신을 위한 양식이라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장에 조금 더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먹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을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험난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영적인 양식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우리가 구해서, 그래서 영적인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처음에 회개하였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죄 용서함을 구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이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1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죄악에 빠져들지 않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에 죄악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특별히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교회에 가서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자칫하면 교회에 와서 시험에 들어버려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툭 하면 그냥 넘어져서 죄악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일같이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시고 죄악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의탁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악에 빠지려고 할 때 하나님 거기서 탁 받쳐주셔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시작도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끝마침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끝맺으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교회 중보기도가 매 주일날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10시 이후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중보기도 가이드를 보면 처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쫙 나와 있어요. 맨 마지막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마치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예배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앞에 나오셔서 하실 때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감사합니다. 많이 감사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칠 때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따내는 어떤 그런 수단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채널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많이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의 초점도 그렇고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께 모든 것이 맞추어지고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금식 기도하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되면요,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음식을 아예 그냥 먹지 않고 온종일 금식하면서 몸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날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 때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날짜를 정해놓고 금식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알 것이지만 금식하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 없이는 금식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에 집중하는 것은 굉장한 헌신이 있어야만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금식할 때에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티를 내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금식하였던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하던 세수도 하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초췌하게 그런 모습을 하면서 자기가 금식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헌신과 노력과 영성을 인정받기를 기대했던 그러한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시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기대해야지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벌써 외식하는 불신의 죄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그런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금식하는 포커스가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영적인 유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동일하게 언급하셨던 그 말씀이 있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밀하게입니다. 은밀하게 우리가 모든 것을 해야 하고, 그러면 은밀하게 그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숨어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늘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포커스는 오직 하나님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율법에 매여서 살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관심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잘 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한 것을 누가 몰라주면 막 그냥 속에서 부글부글 화가 납니다.
내가 교회 일 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게 되면 그만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다 믿음의 포커스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밀히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참 믿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면서 살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던 그런 참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수고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그에게 보내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이야기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행하여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까지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꼭 갚아주겠다.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으로 빛의 삶을 살고 소금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